자, 창세기 비유 강의 12번째입니다. 제목은 노아 시대에 심판받을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5장을 강의를 하면서 야훼 하나님, 요토해 바브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를 원문적으로 검색하면 6828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야훼가 히브리어로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이게 구원사 경륜 십자가의 대속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구원사 경륜을 완성시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무엇으로 바꿔서 읽은다고요? 야훼. 야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배웠지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끝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메신저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피림은 타락한 거인, 타락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홍수 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라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강의를 들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영적으로 네피림이 누구냐? 타락한 용사 거인의 세력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러도 영적으로 무관해요. 사용할 때. 네피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누가 언급을 했을까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에 누가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이산호 목사님은 당연한 걸 묻는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공중제림 신랑으로 파루시아로 올 때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 창세기 19장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공중제림 신랑으로 오실 때 어떤 표적 징조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면은 우선 먼저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37절부터 4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조금 현상이 다른가를 비교를 좀 한번 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은 롯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 됐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공중제림 신랑으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신대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36절에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씻가고 있으며, 보세요. 공중제림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제일 먼저 먹는 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 사람들은 이 먹는 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와 똑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장가 시집 안 가는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저 말은 뭐냐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딱 현상이 맞지요? 그 다음에 39절.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멸하기까지
깨달아요? 깨달지 못한대요? 깨달지 못한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교가 대대적인 배교가 있겠고, 그리고 악법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죄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리라 해도 아무리 모든 걸 말하고 세계적으로 가르쳐줘도 보여줘도 사람들이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깨닫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적그리 지도가 독재로 나타나야 하려는 것을 가더라도 깨달아요? 깨달지 못해요. 사람들이 정말 깨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이 창세기 6장 공부하다 보면요, 깨달지 못해요. 방제 드러난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신앙으로 오시는 그때까지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 징조를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냥 안방에 앉아서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게 불편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에 대해서 한국계 강단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공중 신랑으로 오시면 심판이 끝나는 거냐. 인류의 종말이죠. 노아 창세기 6장에 뭔가 홍수가 내리면 심판이죠. 종말이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절 뭐라고 말씀하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대령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다. 이거는 휴거 될 사람이 있고 비하인드 남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1절. 그래서 두 여자가 맷돌 가는 거는 집에고,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거는 미국은 낮이고 한국은 밤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 세계가 다르잖아요. 이 노아 홍수 사건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생김으로 여러분 사계절도 만들어졌고 그게 달라진 거예요. 원인이. 이렇게 한 사람은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여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2절의 대안이 뭐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살로 5장에 보면요, 자세히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깨달을지도 않고 그거를 사모하지도 않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니까 신랑이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노아 시대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흥청망청하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고 항상 가득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너무 좋고 그냥 뭐 부유감이 없는 밀레니엄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거예요. 교회들도요, 거의 기독교 130년 역사 그 일제 강점기의 박해 외에는 한 번도 박해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조례법을 통하여 좀 박해가 있었던 것밖에 없고, 지금 이 짐승 정부가 모든 악법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그냥 상관없이 감옥에 막 구속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직접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이런 걸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있다는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 집안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말은 시대를 잘 보고 시대적인 말씀을 잘 알고 그거의 표적 징조를 보고 네가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깨어있으란 말은 이 뭐 눈 뜨고 예배자들이 기도하고 이게 깨어있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네가 성경 마지막 때 말씀의 구원사 경륜의 성취가 세상에 보니까 저 말씀대로 가고 있네. 그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게 뭐지?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전에 뭐지? 광야 예배처나 순교 신앙으로 배교하지 않도록 피해야지. 그 자체의 내용이 있는 걸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 빨리 거기서 떠나야 되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도망가잖아요. 여의도 순목회 성도들. 세대교 성도도 안 도망가고 지금 일부는 떠났겠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그냥 다녀요. 여전히. 그러니 참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롯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롯의 누가복음 17장 26절 에스더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3절. 그걸 먼저 알고 6장을 딱 강의를 들으면은 딱 이해가 되고 매치가 된다고 해요. 매칭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3절. 누가복음 17장. 여기는 롯의 때예요. 창세기 19장에. 자, 예수께서 26절 의대한 성에서던 정신을 잘 차리세요. 자,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같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아파가 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맞아? 그리고 나서 쭉 인자의 때도 그러다 그러면서 또 남겨봐. 28절. 롯의 때가 여기는 플러스 됐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놓치지 않았다는 걸 그런 저자의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는 세리쟁이라 대충대충 있거든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이 롯의 때에 말씀한 것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 롯의 때 사람들이 봐봐요. 먹고 마시고 사람을 여기 또 팔았어. 동성애를 팔아 인신매매. 그리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큰 거, 집, 자동차 이 모든 거 롯의 때 창세기 19장은 이게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플러스 롯의 때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을 인신매매하죠. 동성애하죠. 심고 집을 짓고 막 큰 거, 막 부동산 투기 뭐 등등 하잖아요. 그 21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보았으니까 저기 뭡니까? 소돔에서 동성애로 말미암아 불과 여왕못이 비오는 멸망당했다.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텔아비브 수도에서 전 세계 제일 많이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맥시몬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부터 보면요. 가득하며 관영하며 옛날 성경은 가득하다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몰래. 재밌어요. 몰래 가득했나 봐. 이렇게 얻어봐요. 이거는 계속 풀 상태로 진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뜻은. 그러나 노아 시대는 수천 년 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수천 년 전이지 지금부터. 그럼 지금에 와서는 더하지. 그걸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찼기까지 하나님 심판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의 현상들, 롯의 시대의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 자, 6장 5절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득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가득한 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로 사용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보면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니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생각한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그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내용이 뭐예요?
항상 마음과 생각하는 게 항상 부정적이고 사악하고 부패가 넘치고 사람을 죽이고 욕심으로 가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좀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상태가 되질 않고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5절이 전 세계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과 기도와 마지막 때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알아. 그리고 주위 지인들이 알아요. 교회 공동체라도. 지금 대형교회를 봐봐요. 우리 부활절 73기 교단을 보라고요. 가득 찼잖아요. 배교가.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깨달질 못해. 돌이키지 않으려고 해. 뭔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거는 몰래란 뜻이에요. 몰래. 여러분 이 5절이 해석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도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매일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게 그냥 놀러 가고 싶고 먹으러 가고 싶고 그냥 세상에 부동산 투기하고 싶고 더 큰 집을 살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늘 아주 이 세상에 꽉 아주 몰두된 상태.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노아의 시대의 현상이고 롯의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전 세계적인 문화와 각 나라의 모든 방향을 보시라고요. 꼭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봐봐요. 아주 그냥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어디에 항상 악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좀 빼낼까?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할까? 어떻게 하면 막 저 사람 눌러버릴까? 어떻게 하면 또 갑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요 상태를 5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롯의 시대. 그러나 지금 수천 년을 지나고 온 이때는 모양만 달랐지, 버전만 달랐지 더 첨단의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뭔가 주님이 오시는 거. 그러면 심판은 뭡니까? 악법을 만들어 적그리도 정부를 나타나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노아의 시대 말씀이 지금하고 똑같이 이 구원사 경륜으로 성취해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사망으로 가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 세상의 비본질의 가치관에 다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늘 자꾸 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로움이 없고 마음의 풍성함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항상 영의 생각은, 영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마음과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안이 쫙 연결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100%를 두고 70%가 만약에 영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시 십자가 못 박혔으면 이거 한마디로 거듭남을,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심하는 건 거듭남의 사람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70%가 자꾸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늘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좁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지막 때 말씀을 코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70%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 걸려 있는 거고 노아 시대, 롯의 시대가 똑같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20% 30%는 우리가 거기서는 막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봐요. 노아의 시대로 가고 들어있느냐, 노새 시대로 들어가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이걸 점검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도 좀 깨닫고 저렇게도 깨닫고 또 몸부림치고 이래도 또 넘어지고 저런데 뭐 이런 상태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정의와 공의를 밥 먹듯이 뒤집고, 그리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무죄를 유죄라고, 유죄를 무죄라고 하고 하는데도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옳다라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 몰래 가득이란 상태예요.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것을 아모스 5장 24절, 미가서 3장, 미가서 7장의 모든 지도자들이 재판장, 대언자, 또 뭡니까 제사장까지도 다 돈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3절이니까 뇌물은 재판을 급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항상 지도자들이 모두 다 모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모줄이 다 뭡니까?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고 소경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뭡니까? 자기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졸면서 평안한 것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를 바로 뭡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에 불구하고 그게 바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대언서를 가져오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옳은 건 옳더라, 아닌 건 아니다, 이걸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늘 창세기 6장 5절 6절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깝다고요? 예수님이 궁중에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도 내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워서 꿈이나 꾸고 졸면서 평안히 사는 것만을 좋아한다. 이게 한국의 신학교 총회 노예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줄이라고 써 있어요. 모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 깨어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대칭시켜 보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파루시아로 인류 종말이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는 게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이런 걸 여러분 끄집어 오지 말고 일순위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병 낫고 세상 잘 되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기념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된 거, 내가 배교하지 않는 상태, 그걸 보고 기뻐하라고 그랬지.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강신이 펑펑 떨어져 나가고 일곱 귀신이 떠나고 말이야. 기도했더니 막 보이는 가정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예 뿌리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이라는 거예요. 초등이. 자오로 인사하기가 초등이. 초등이는요. 인내가 없어요. 추우면 춥다, 추우면. 근데 이번에 나는 우혁이하고 소율이는,
애들이 초등이가 아니더구만. 부모님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한 1시 넘어서까지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나도 쟤네 때 공부 지질나게 안 했거든. 얘네는 어떤 스스로 막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야, 이게 여러분 본인의 본분의 임무에 아주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모가지를 비틀어도 끌어다가 갖다가 물에다 넣어도 안 먹어. 속아요. 속 끌고 가서 냇물 가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물기가 막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그런 애들은 저 공순이 공들이 만들어버리는 게 최고 좋아, 처음부터. 공순이 공들이 맞는 얘기인가? 응?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예수 안에도 성경 말씀 공부하기 싫으면은 공순이 공들이 됩니다. 공순이 공들이가 잘 모르시나 봐. 아세요? 손발이 고생한다는 뜻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민낯이 지금 다 그런 거야,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집단적인 배교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73개 교단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 그래서 그냥 우혁이, 예를 들어 뭐냐, 그냥 요즘 도전이 됐어, 내가. 좀 대단하다, 정말. 야, 그래도 마지막 때 말씀을 들은 효과야. 한경훈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마지막 때 말씀을 걔네들 들으니까 이게 스스로 작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잘했겠지. 너무 좋았어요. 예. 자, 그런 다음에 7절 한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는지 아시겠지요? 생각과 마음이 항상 공부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마지막 때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좀 강성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상을 쓰고 지금부터 4장 3절 4절 말씀으로 가는 거야. 그냥 길을 달콤하게 하고 편안한 말씀을 좋아하고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이런 걸 보고 성경에서 말씀한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 불고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예 결별한다는 결별을. 그런 상태를 본질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상 막 악하고 도덕적 부패하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이해하시겠죠? 예.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야. 이번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식사를 해서 일부러 갔어요. 전도 때문에. 가서 막 전했더니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데, 그래, 한 친구가 그래요. 자기들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대.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친구야? 지금이야. 지금 친구 두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 전하고, 죽어서 천국가 지옥 없어도 손해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있다고 생각해봐라. 인생 대박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내일 모레 지금 우리 만나서 끝나고 집에 가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이라고. 때가 좀 기다리려고 해.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랬더니 알아듣는 기회는 있어가지고 끄떡끄떡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 하나는 잘하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교회를. 예. 그래서 좀 대시를 좀 하려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면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는 방법은요, 늘 사람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기가. 누가복음 14장 보니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미안해, 열심히 할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는 아예 그런 자체가 없는 것을 가득하다. 이게 몰래 히브리어로. 그런 상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딱 노아 시대, 롯의 시대를 가 있는 거야. 이번은 절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니까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애매한 가축과 새와 모든 이 땅에 기는 것까지도 같이 죽어버려. 근데 내가 왜 짐승들은 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했던 거는 모두 다 새나 동물이나 이 땅에 기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8절. 그런데 노아는 어땠어요? 안식이라는 노아는.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눈에 들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어요. 원문에. 하나님이 눈에 들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 야훼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야훼 하나님이 딱 보니까 마음에 들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완벽한 걸 여기서 말씀하지 않지요. 성경 전체 맥락을 우리가 터미놀로지 해보면은 그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때 인간의 기준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악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깨달으려고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매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 너는 내 눈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아주 막 의인이고 막 대단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9절 시작. 노아의 계보는 이렇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이거를 갖다가 문맥적으로 들으면 우리 못 따라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의인과 당대의 완전자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 이해한다면 아예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노아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늘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이 삶으로 열매를 맺고 삶으로 하려고 여러분 애쓰는 상태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완벽했을까요? 퍼펙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또 돌이키고 또 무드셀라를 보고 또 돌이키고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이 홍수가 임한다. 창을 던졌다. 종말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세상의 무드셀라는 뭐예요? 이 악한 정보를 보는 게 무드셀라야. 이 세상 언론을 보니까 무드셀라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대한민국 73개 교단이 대놓고 배교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어이구 하나님 뭐 정신 차려야지. 더 깨어 있어야지.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동행, 투게더. 동행하기 싫으면은 이 슈퍼 가게 보면요, 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거라도 많이 잡숴봐, 동행이 되니까. 예? 저는 옛날에 2%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몸분이 찌고 2%가 잘 안 돼가지고 슈퍼에 가면 2%라는 음료수가 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내가 그거 사먹으면서 내가 애를 썼다고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동행이라고 하는 거지 퍼펙트한 걸 말하지 않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고 대언자가 다 이러면 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인이 어디서 노아가 의인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설명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저게 해석하기 어려워. 의인은 없어요. 전세 로마 3장 20절에 정면 저 말씀이 반격되는 거라. 새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동행이 뭐고 의인이 뭐고 완전한 자가 뭔지 해석이 됐습니까?
그런 나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에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 그냥 성경을 아예 그냥 찬장에 쳐박아두고 예배 그러면 그냥 싫어하고 그냥 조명일로 가고 마지막 때 와서 깨어있고 말씀도 막 골라먹고 이거는 여러분 동행의 탈선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10절로 가서 셈과 함과 야벳은 왜 함이 첫째, 여러분, 왜 셈이 앞에 나왔어요? 둘째인데.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의의 병기로 많이 쓰임 받은 인물 먼저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11절.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부패라는 건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포악하다는 건 잔인하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게 가득하다. 이건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지 돌이켜 깨달지 않는 걸 가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꽉 찬 상태에서 이거를 비울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가득하다는 뜻이? 예. 그러면 한국 교회 봐봐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시스템이 좋고 막 교회 사이즈가 막 근성 바벨로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태가 썩은 거고 그게 포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막 이 악한 종부처럼 막 자기는 뭡니까? 법과 원칙을 자기가 대표했을 때는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쥐는 안 받잖아. 이런 걸 세상의 국어사전에서는 그걸 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썩었다고 하는 거야.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패와 포악함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열매지. 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뭐라고요? 아니 금방 설명했는데도 잘 모시네. 최장로님 뭐라고요? 왜?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믿음 안에 들어와서 모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막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막 혼합하고 배교하고 타협하고 정치에게 막 아부하고 그리고 뭡니까? 성경 말씀을 다 비즈니스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은 상태 그런 걸 본질적으로 부패 포악하다고 쓰는 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며 시험 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배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런 걸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걸 없인 여기는 걸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롯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본질적으로 아까 말하는 그런 거예요. 내로남불 이런 것들 이해하시죠? 그게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뜻이에요. 잘 제가 설명한 게 이해하시겠어요? 본질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쭉 읽어가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읽어가다 보면 조금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이 도덕과 윤리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12절. 하나님이 보신 저 땅이 부패해 썩었고, 그리고 막 창조의 목적과 청지기의 목적에서 썩었다는 거, 부패라는 건 썩었다는 거잖아. 나 처음에 옛날에, 단어를 잘못해서 부패지까지 알아서, 야, 썩은 내가 가냐 그랬어, 내가. 응? 그거 저 부패, 부부는 비패도구만. 이 땅에서 모든 컬링자 행위가 모든 다 썩었다는 거야. 한마디 쉽게 말하면. 13절. 그러니까 1차적인 본질은 뭐예요? 목사들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증거하고 시대가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배교와 지옥 가게 만든 상태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그걸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강성이나 이영호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의 욕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제 가득했다는 뜻 해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탄해서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가가지고 너는 고페르나무라는 것은 침엽수를 말하는 거예요. 잣나무로 번역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방수가 잘 되는 나무를 고페르나무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봐봐요. 우리를 해 방조 태바.
이 괴야, 괴, 상자. 이걸 만들래요.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쓰는 건 뭡니까? 안팎으로 내면의 세상 것에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가면 밖에 공격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거를 안팎에 칠하다.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절 가서 보니까,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길이가 300, 이게 뭐냐? 135cm.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이렇게 만들래요. 그러니까 축구장 경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아파트 7층 높이만 해요. 그리고 바닥 총 면적이 2,700평 된대요. 굉장히 큰 거죠. 평수로 따지면은. 그리고 짐승을 6천에서 7천마리를 실었대. 이건 제가 이제 검색한 겁니다. 백과사전에서. 그리고 12만 5천 마리의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그리고 전체 새 기어다니는 짐승 종류가 얼마냐 했더니 1,400개 종류가 있대.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아 방주가. 그런데 이 노아 방주에 짐승, 정결한 짐승을 7쌍을 드리니죠. 부정한 것은 2쌍. 기억나시죠? 8장에 나오죠? 7장에. 예. 그러면은 이 짐승들은 누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사. 왜 말을 잘 들어요? 전도서 3장 21절로 가셔야 돼. 짐승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은 소멸성이에요.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걸 못 알아먹겠죠. 그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방주문은 누가 닫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산지만 준비하면 오케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가 22절 가서 보니까 각 종류대로 놓고 22절 가서 보니까 22절 시작.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산지의 방주 태반은요, 끝까지 준행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노아는 비도 몰라요.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너무 불가능해. 약 80년에서 120년 동안을 그 산 꼭대기에다가 여러 번 나무를 베다가 녹칠하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11에서 11장에 보면은 노아는 마지막에 경과심을 받고 앞뒤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노아 방유리 광야 방주 태바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케이 실버 보험의 믿음을 작동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준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셨죠? 예. 그리고 이 방주가 있다는 것은 우쿠르 왕의 길가메시라는 게 있어요. 왕 이름. 거기에도 노아 사건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만약에 그 산꼭대기에 바다에 조개가 붙어 있다는 거 언론에서 나왔고, 그리고 바닷속에 가보니까 민물고기가 있고 집이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면 노아 때 전 세계가 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 바다가 넘어와가지고 바다에 사는 조개나 이것이 산꼭대기에 붙어 있다는 거. 뭐 언론에 사진 찍어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닷속에 가니까 민물에 살았던 고기가 하석으로 있고, 그리고 타인탄이처럼 바닷속에 배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각 나라의 노아 방주의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게요, 각 나라마다 다 역사적으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사건은 이게 여러분 소설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는 밝혀졌잖아요, 다. 이런데도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그 문명을 통해서, 과학자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아라라사 터키 아라라산에 그 배가 발견이 됐잖아요.
실제로 발견이 됐잖아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믿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때도 같다고 하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거는 노아, 광야, 방주, 상자를 만들어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악법의 박해와 심판의 멸망을 면할 수 있다는 거.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 이 말씀이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영상에 올라가면 잘 들으시고 또 많은 가족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승리하길 바랍니다.